자,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자, 에스더서 6장. 자,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총리 하만이 왕명으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라는 말은 왕으로 보면 왕후 에스더의 초대를 받아서 아주 기분 좋은 대접을 받았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그날 밤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지금 왕이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또 하만한테는 어떤 밤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매달 장대 나무를 장대에 높은 이 나무를 만들고 있던 그 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나무를 만들고 있던 그 밤에
그날 밤에 왕이 평소와는 다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역대 일기, 다시 말하면 당시에 왕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일기를 자기 앞에서 소리내어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시점이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궁중일기는 매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분량이 많겠습니까? 몇 년치 하면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엄청 많을 건데, 그런데 하필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했을 때 그날 왕궁 서고 관리자가 뽑아온 책이 수십 권 있을 건데, 뭐 수십 권, 수백 권 있을 건데, 그 중에 뽑아온 책이 하필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의 일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암살의 음모를 막았던 이야기, 그게 기록된 내용을 가져와서 그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 우연하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고, 또 잠이 안 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했는데, 궁중일기가 왕의 서고에는 궁중일기가 거의 한 집입니다. 한 집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뽑아오는 책이 딱 이렇게 모르드게와 관계되는 내용이 기록된 그걸 가져왔고, 신하가 또 쭉 읽는데 왕이 뭐 읽는 중에 잠이 와야 되는데 모르드게 부분을 읽는 중에 왕이 똑똑하게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정신을 맑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모든 내용을 알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를 암살 음모에서 살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는가라고 신하에게 물었더니 신하들이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굉장히 좀 빚진 마음, 생명을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밤을 다 새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책을 가져와라 해서 그걸 쭉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 가지고 신하고 이걸 어떻게 보상했냐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왕이 모르드게에 내가 무슨 빚을 갚아야 되겠다,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했던 바로 그 순간이 벌써 날이 하루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하만은 밤새 이 모르드게를 달 이 높은 장대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왕이 기침을 하면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그런 제안을 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부탁하기 위해서 딱 온 그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하만이 왕의 뜰 앞에 딱 나왔을 그때였습니다. 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도 우리로 말하면 우연하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런 뜻입니다. 딱 타이밍이 맞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밤새 궁중 일기를 읽다가 왕이 모르드게에게
생명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마음에 모르드게한테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고 밖에 누가 있느냐 했는 바로 그때 하만이 왕한테 뭐 부탁하려고 앞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왕이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세워둔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왕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을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밤새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왕중소고 관리자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공과가 모르드게의 이 왕을 구원한 일이 기록된 그 책을 뽑아오게 했고, 그리고 궁중 역대기를 읽는 자로 하여금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안 빼먹고 똑똑하게 읽게 만들었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지 말하게 하고 모르드게를 보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왕이 다른 신하를 딱 찾을 때 마침 하만이 그 앞에 딱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내용이, 왕이 제안하는 내용이 자기인 줄 알고,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만이 했던 그 제안은 이 뒤에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는 그 내용은,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왕이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에게 이렇게 길거리 행진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왕의 대우를 받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에 지금 이걸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 살리는 일들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 관한 궁중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생명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 떨어 있느냐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만이 거기 있었고,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기를,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요, 자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다,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모르드게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래 물었으면 하만은 뒷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자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은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신하 중에서 제일 존귀한 자를 제일 앞에 말지기로 세워서 그렇게 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외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만은 자기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이 되고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이 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왕이 그대로 네가 나가서 왕궁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한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그래서 네가 그 앞에 네가 앞에 서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 왕이 대우한다 라는 말을 네가 외치며 성 한 바퀴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요 순간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만은 왕명이기 때문에 실은 내색도 못하고 그가 원수처럼 여기는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일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 내용 속에서 이 일들을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우연하게 마침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고 깨는 것, 우리가 때로는 깊이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때로는 잠이 안 와서 밤을 새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한 역전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결론으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데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데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됐는 모르드게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누가 얘기하냐면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고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따라오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게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지금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을 이제 굴욕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자, 당신이 지금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상황이 시작됐다면, 이게 시작됐다면 이제는 진짜 못 이긴다, 반드시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 입을 통해서 했던 말, 이 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위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에스더서 6장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은
실제로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을 때 이걸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읽는 겁니다. 이게 이 편지를, 이 글 에스더서 전체를 유다 백성이 읽는데, 이걸 들을 때 지금 이 하만이 절대로 유다인들 못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사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 속에는 믿음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밤새 우리를 죽일 장대를 만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생명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왕을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왕의 신하들, 밤새 그 왕이 잠을 안 자니까 왕의 신하들 얼마나 많은 측근들이 잠을 안 자고 거기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지 않으면서, 또한 딱 필요한 책들을 읽게 만들면서 꼭 집어서 모르드게의 사건들을 생각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모르드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